있습니다. 천태사상이 있고 또 지론사상은 화엄경의 십지품에 근거한 세친보살의 십지경론에 대한 논설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인 그룹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일체 번뇌불기를 다 부르는 열반인데 소성열반경, 대성열반경 36권 40권 등도 있고 유마경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요? 유마보살의 침묵할 때 방등부에 해당되는 유마교사가 그런 얘기하죠. 본인이 이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강해서 병을 칭해가지고 꾀병을 칭하니까 붓다가 유마교사가 병을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제자들을 병문안 가게 하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계속 유마교사를 병문안 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이 만나본 적이 있는데 유마교사의 그 달변, 탁월한 수행력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서 거절하는데 마지막에 지혜의 제일인 문수보살이 찾아가게 되죠. 거사여, 거사의 병을 왜 났습니까?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났습니다. 그 병이 언제 다 났습니까? 중생에 대한 자비심, 중생의 병이 다 날 때 그 병이 다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유명한 얘기, 유마거사의 또 침묵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유마경, 대성 반야부 경전의 초기 경전 중에 아주 뛰어난 경이죠. 그리고 나중에 선에도 영향을 미친 경전이 바로 유마경인데 그런 사상들을 이제 우리 보덕화상이 있고 여기 삼도는 성랑대사, 천태지론 이런 분들, 의연gat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으로 했던 그런 겁니다. 여기서 고려의 대표적인 인물만 얘기를 해요. 성랑의 삼론 사상인데 용수보살의 중론, 십이문론, 제자인 제바의 백론을 합쳐 삼론이라 합니다. 삼론에도 구삼론과 신삼론이 있는데 여러분 그 쿠마라지바 들어봤나요? 성조, 성짜오 들어봤나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삼론 중에는 이제 우리 고구려의 성랑대사 들어봤나요? 이 성랑대사 적어도 450년부터 한 530년 정도 활동했던 요동 출신으로 남경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양무제 들어봤죠? 양무제가 청에서 군문을 덮고자 했는데 병을 칭해서 안 가니까 당시 교단의 책임자였던 성전이라는 성실론사를 보내가지고 10명의 성년을 뽑아서 보내가지고 공부를 9명은 놀고 이 성전이라는 그 고성이 성랑대사의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와서 양무제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인데 구삼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구마라집부터 그 밑에 4명의 수제자 3천 제자 이렇게 있는데 그 구마라 집안은 인도계 아버지와 쿠차의 왕의 공주 사이에 태어났죠.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이제 그 중국 그 남북조 시대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니까 나중에 결국 구마라 지바가 결국 이제 잡혀가면서 그 자신의 사촌 여동생과 합방을 강요당하죠. 출가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조카를 사촌 여동을 죽이겠다 해가 결국 파괴를 합니다. 그 파괴를 하면서 결국 그 굴욕을 이겨내고 한 350부 가까이의 경전을 번역해요. 근데 이제 뛰어난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후에 그 불교를 좋아했던 그 왕조들이 다른 여인들과도 이제 인연을 맺게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구마라 지바를 자기 나라로 초빙하려고 10만 대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고성이고 많은 경론을 번역했고 번역을 워낙 잘해서 여러분 색불이공 공불이색 들어봤죠? 색저시공 공저시색 이런 말을 전부 구마라 지바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루파에와 수냐따에와 루파에게 이런 말들을 전부 나중에 현장법사가 반야심경에서 그대로 받아 적어서 가져갑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에 넣고 씹었던 밥을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경론을 번역했지만 내 경론의 번역에 한 글자의 오류도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내가 죽고 난 뒤에 입적해서 나를 태운다면 내 혓바닥은 결코 불타지 않을 것이다. 아설불초 이런 말을 남겨요. 그만한 자신감을 가지는 대단한 번역가죠. 그러니까 현장법사 이전에 이 서역 출신으로 최고의 번역가에서 구역 번역의 제1인자죠. 구마라 지바.
17년간 끌려오면서 장안까지 들어와서 많은 경로를 번역합니다. 쿠마라지가 거기로부터 시작된 그 성조, 성례, 성수 이런 4명의 제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흐름 중에 고려 성랑은 신삼놀의 주역이 됩니다. 성랑, 성전, 범랑, 길장, 백제 출신의 해균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전통이 있고요. 약교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손가락이 있고 다리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선종에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있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신입피양 신입피할 때 이제 기표가 있고 기가 있잖아요.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고 가리키는 달이 있죠. 이렇게 둘로 나눠야 얘기가 되는데 당시 성실론 경우에는 약교이제가 양리이제에서 주체와 대상을 완전히 하나로 몰아서 이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실학이 대성으로 통용되어 왔는데 이 성랑대사가 성실학은 대성이 아니고 소소임을 밝혀냅니다. 손가락과 다리라는 게 바로 교회에 의거해서 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양리이제, 이치에 의거해서 이제가 이룰 수 없다. 이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붓다가 깨침을 얻었잖아요. 깨침을 얻은 것이 너무나 깊고 거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얻은 중도의 깨침을 도저히 중생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더라고 설법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존의 그 마음을 엿보았던 당시 범천이라고 하는 천신이 세존이시여 비록 지금 중생들의 근기가 하여하지만 그 중에는 뛰어난 중생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권청해요. 침묵, 권청, 침묵, 권청, 침묵 세 번째 사용하고 설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와 말해진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비트게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세계는 침묵하라 하지만 붓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사성제를 얘기하고 사성제는 6가지 뜻에 나아간다. 열반에, 범행에, 깨달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약교이제설이라고 하는 의미 이러면서 그 바로 주체와 대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난 이후에 손가락과 다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한 이후에 그 교회 의지에서 이제를 설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존이 말할 수 없는 세계라는 그게 바로 진재이고 굳이 말하면 국어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존이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설명한 경험적 언어가 바로 세속자에서 제2의 언어, 방편적 언어죠. 그러니까 국어적 진리와 방편적 진리를 이제라고 하는데 중도는 대개 이제로 설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것은 진리의 2가지 형식이기도 하면서 붓다 설법의 2가지 형식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제를 설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도를 이제 채서 몸체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제와 속제를 통합해서 중도를 재천명하는 것이 바로 성랑대사의 방식이고, 행수병가설, 가로행 세로수를 나란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성과 가유라는 것을 치우침 없이, 진제와 속제라는 것을 치우침 없이, 여기도 이제 하위에 단단한 아주 요약적인 단과 촘촘한 밀, 여러 가지 상대적 이항들을 치우침 없이 나란히 바라보는 병관의 입장에서 설하는 게 이제 성랑의 삼론사상인데요. 이게 제1방은 1단계 속죄신제, 2방은 2단계 속죄신제, 3단계 속죄신제, 1단계의 속죄는 진제로 아우르고 2단계는 속죄는 다시 1단계 진제 속죄로 아우르면서 다시 진제로 나아가고 3단계의 속죄는 2단계의 속죄 진제를 아울러서 다시 진제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면 나중에 원효대사는 오히려 성랑대사가 1방은, 2방은, 3방은 3단계라면 원효대사는 5단계로 설명합니다. 미리 얘기를 좀 하면 자, 유라는 속죄와 무라는 진제, 또 비유, 비무라는 이제 쌍차,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쌍차라면 둘을 다 가리고 부정한다 차는 부정. 속죄 입장에서의 중도를 천명하고 진제 입장에서 중도를 쌍조. 자, 차는 가리니까 부정이고요. 조는 비추니까 긍정입니다. 진제 입장의 중도를 천명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선 것이 바로 차조동식.
자,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해서 진도 아니요 속도 아니다는 거고, 진공 묘유는 자, 참다운 공은 오묘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이 있고 속이 있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을 굳이 말하면 비실체 실체, 비연속의 연속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하여튼 비진 비속이자 무변 무중의 중도라는 말로 원효 다르죠. 무의 중도를 얘기하는데, 무의가 뭐냐 할 때, 자, 무의는 속죄라고 하는 세속죄, 변개 소집성. 이제 불교 유식에서 말하죠. 어떤 사람이 캄캄한 골목길에 가다가 새끼줄을 밟았어요. 그럼 새끼줄을 보고 새끼 아시죠? 새끼로 집을 얻고 안 가, 말 얻고 왔거나 새끼줄을 밟고 물컹하니까 내가 뱀을 밟았나 깜짝 놀라는 거죠.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게 변개소집성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새끼줄로 얻고 왔고 또는 맞줄로 얻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의탁일성입니다. 의탁, 타자를 의지해서 생겨나는 점. 그러니까 새끼줄 또는 막건, 삶.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뭐냐면 결국 새끼줄이나 만화 뭐 다 뱀이나 다 실체가 아닌 근본적 입장에서 보니까 원만하게 진실성을 이제 이루어가는 성질. 이런 의미에서 삼성은 존재의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할 때 변개,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인데, 의탁이성은 되게 부정하지 않죠. 왜? 서로 그 기본적인 그 논제의 전제를 매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 그대로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냐 문제 때문에 변개, 소집성과 원성실성이 대비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원성실성이고, 지금 새끼줄로 착각해서 뱀으로 착각하는 게 변개, 소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주로 두시고, 그래서 자, 본각과 시각이라는 말이 그 불각이 있는데, 자, 중생은 원래부터 부처의 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본각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각성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제 불각이에요. 불각.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비로소 각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각입니다. 근데 시각적 본각이고, 본각적 불각이고, 불각적 본각 이런 말도 쓰는데, 그 시각의 입장에서 원성실성이 바로 여기 무의는 변개 소집성으로서의 속죄와 시각의 원성실성으로서의 진제를 말하고요. 이게 이제 다시 속죄 중도는 의탁이성, 진제 중도는 본각의 원성실성. 그러니까 속죄, 진제, 속죄 중도, 진제 중도를 아우르는 비진, 비속, 무변, 무중의 중도가 바로 원효대사가 말하는 무의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5탕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원효의 대사의 그 사유 패턴에서 속죄, 진제, 속죄 중도, 진제 중도, 비진, 비속, 무변, 무중의 중도까지. 그래서 속죄는 속죄를 버리고 진제를 드리는 견속현진, 진제는 진제를 융합하여 속죄 중도를 만드는 융진위성, 속죄 중도는 진속, 이제를 뛰어넘는 그 평등한 초지. 자, 우리가 수행지에서 보살,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가 묘할 때 지상보살, 지전보살인데 삼아성기관은 십주, 십행, 십향보살 말고 보살이 십주, 십지 이상에서 환희지가 초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여명지, 안성지 이렇게 법은지까지 가는데 초지 이상의 경지에서 진제 중도를 만들고, 진제 중도, 그러니까 본각의 원서실성이죠. 진제 중도는 속죄 중도를 융합하여 진제 중도를 만들어진 융속비진으로 나아가 무의 중도를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는 견은 부정을 말합니다. 견을 써서 버리고 현을 써서 드러내. 현은 나타내는 긍정이죠. 견과 현에서 자유로운 무의 중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성랑대사 시절에는 450년대에서 530년이면 원효대사는 617에서 686이니까 사유가 점점 더 심층화되고 고도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보덕대사가 있는데, 연결소문이 이제 뭡니까? 영리왕을 독살하고 도장을 세운 이후에 도교를 적극 받들죠. 당시 불교가 차지하고 있던, 불교가 누리고 있던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권력 체제가 바뀌니까 불교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도교를 대체합니다. 성녀들을 이제 도사로,
불경을 이제 도덕경으로 이렇게 대체하니까 보덕돼서 그런 얘기예요.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는 나라인데 정교인 불교를 밀어내고 잡교인 도교를 받들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보장왕에게 여러 차례 주창을 했지만 실권이 없는 보장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리고 해리포터 이야기 아시죠? 해리포터가 날아갈 때 뭐를 타고 갑니까? 빗자루 타고 가죠? 여러분 이제 고성이 머무는 공간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사방일장이란 말 들어봤나요? 일촌이 있죠? 한마디. 십촌이 일장, 일척이죠? 십척이 일장이죠? 우리가 불상을 볼 때 뭡니까? 장육존상하면 얼마나 되죠? 장육? 일장 육척이죠? 일장이면 뭡니까? 30 곱하기 10이니까 3m가 되죠? 6척은 6, 3, 18이니까 1m 80이 되죠. 그러니까 좌대를 치든 안 치든 간에 장육존상은 중청 이상의 법당에서나 모실 수 있는 불상인데 4m 80의 높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장육존상이니까. 자, 고성이 머무르는 암자를 대개 사방일장에서 방장입니다. 방장은 뭡니까? 총림의 우두머리죠. 종합수도장인. 자, 조계종에 지금 뭡니까? 해인사는 가야총림, 유세인 총림, 우두머리가 방장이죠. 통도사 영축총림 방장. 그 다음에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이죠. 3개 말고 최근에 5개 늘어서 범어사 범어총림, 팔공사 동화사 동화총림, 수덕사 덕숭총림, 쌍계사 쌍계총림, 고불총림 그 백양사 좀 해체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자, 그 고성이 머무르는 그 공간이 사방일장의 방장이에요. 자, 보덕대사는 몇 차례나 주청해서 보장에게 잡교인 도교를 받들고 정교인 불교를 밀어내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시겠지만 안 받아지니까 해리포터처럼 빗자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아마 지팡이를 탔을 것 같은데 비례방장 상구에서 나오죠. 비례 날빗자 올레자 방장, 그러니까 암자를 날려가지고 저 평양 외곽에 있던 암자를 완주 있죠. 완주 전주 옆에 완주 고달산 경복사로 옮겨와요. 그리고 고구려가 망했다는 거죠. 그게 서기 650년쯤 될 것 같은데 668년에 고구려 망했잖아요. 상국에 나오는 기록이죠. 그래서 이제 보덕이 늘 활동에 노출했던 열반경 사상, 유마경 사상이었다는 거죠.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불상,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다 바스토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 평등 사상. 일체중생의 실불성은 뭡니까? 두두물물 모든 생명체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대성불교 이전에는 불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대성불교 이전에는 우리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죠? 태란섭화, 태생, 난생, 섭생, 화생 있죠. 태생은 뭡니까? 우리가 영장류, 뭐 이렇게 또 어류, 뭐다 태생, 난생, 어류, 뭐 조류. 그 다음에 이제 섭생은 뭐 장구벌레, 지렁이, 화생은 죽음 이후에 49일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성불교 이전에는 태생과 난생, 달리 말하면 영장류와 조류, 어류까지는 불성이 있지만 섭생과 화생은 불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생선들 또 하면 되게 배를 자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 것은 느낌이 있다는 것이고, 느낌이 있다는 것은 불성이 있다는 걸로 봐요. 그래서 대성 이전 불교에서는 태생과 난생은 불성이 있지만 섭생과 화생은 불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성 불교로 가면 초목 성불론이지 않아요. 초목. 풀과 나무도 불성이 있느냐 없냐? 풀과 나무가 불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LA에서, 미국 LA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실험실에서 그 비커에 끓는 물 위에 살아있는 새우를 이렇게 딱 넣었더니 저기 옆에 있던 화초가 파르르 떨렸다는 거죠. 실험 결과입니다. 초목도 성불할 수 있냐 없냐. 초기에는 불교도
초목은 성불할 수 없다. 왜? 초목은 번식 능력은 있지만 인식, 사유, 판단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유정, 무정하잖아요. 정이라는 게 인식, 사유, 판단 능력인데 번식 능력은 있지만 인식, 사유,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성이 없다고 봤는데 대성불교 논사들은 뭐 삼론의 길장이나 뭐 이후에 원효 이런 분들은 초목도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심지어 원효대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게 있는데 붓다의 몸을 어떻게 보냐 할 때 대성 이전 불교에서는 히스토리컬 붓다라는 역사적 붓다를 이제 우리가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는 변화신으로서의 서가모니, 그 다음에 그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의 육화로서의 법신 변화자나불, 이게 이제 법신불이죠. 대성불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수행의 결과로서 받는 화신, 비로자나불이나 아미타불, 이런 존재로 이제 삼신설을 얘기하고 심지어 사신설까지 얘기하죠. 깨달음의 법요를 자기를 위해서는 자수용신, 남을 위해서는 타수용신, 유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 유식에서. 자, 그런데 원효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초목 성불은 뭐 당연하지만 장벽 와석은 불성이 있냐 없냐? 담장, 벽, 기와 돌은 불성이 있느냐 없냐?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원효대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벽 와석도 법신의 입장에서는 불성이 있다. 절대적, 법신은 절대적 차원이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도 설명하죠. 그러나 보신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 이제, 자, 법신의 입장에서 성불 가능하다는 것하고 동시에 뭡니까? 모든 존재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은 장벽 와석이나 다음에는 또 달리 밖에 태어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담장에서도 뭐 민들레가 피어나죠. 돌에서도 뭐 생명들이 나는 거 있잖아요. 기와에서도 뭘 풀들 많이 자라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 자, 그래서 바로 법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원효대사예요. 그래서 불성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자, 열반계에서 이제 평등사상, 유마계에서 불이법문. 자, 아까 얘기했죠. 유마거사 문수보살이 여러 가지 설명하다가 어떤 것이 대성입니까? 뭐 어떤 것이 뭐입니까? 질문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문수가 뭘 답하죠. 근데 이제 유마거사는 침묵을 하죠. 침묵을.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그 침묵이 주는 의미를 찬탄하는 대목이 보이죠. 굳이 언어의 세계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언어 너머의 침묵의 세계로 언어의 의미를 더 넘는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 소소하게 자세히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불의법문, 입불의법문, 불의에 들어가는 법문, 그런 법문을 얘기하는 열반경입니다. 여러분 구해보시면 참 문학적으로도 빼어난 아름다운 희곡 같은 작품인데, 만해 한용운사도 유마힐 소설경 강의라는 것을 쓰다가 반정도 하고 마지막에 못하고 들어갔는데 참고하시고. 자, 백제불교를 잠깐 보겠습니다. 백제불교는 이제 384년에 공인을 하고 성실사상, 삼론사상, 계율법화사상인데, 성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성전법사처럼 사성제에 입각한 가르침으로 원래 대성이 아닌데 대성으로 인정되어 왔다가 고구려 성랑대사에서 소성이 판별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겸익이라는 분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겸익은 인도로 직접 불법을 구하러 갑니다. 상가나 대율사까지 가서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오부하고 율문, 그러니까 아비달마하고 오부 율문, 쌀바다부, 뭐 쌀바다가 잘못됐나요? 쌀바다부, 단무덕부, 마하성기부, 미사세부, 엄강부, 이런 전성의 오부 율문을 날에 가지고 오죠. 일이 쌀바다입니다. 좀 오자인가요? 그렇게 되고 단무덕부.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부와 아까 아비담장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백제불교는 인도와 직거래 불교의 모습, 중국을 매개하지 않았던 거죠. 또 극미 무분설은 당시에 십송류를 유지했던 부파의 입장에서, 자, 극미를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 쪼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고 극미는 쪼갤 수 없는 거다, 지극히 미미한. 그러니까 극미 무분설을 얘기할 때 십송류를 수지했던 그 부파를 지지하는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광이라는 분이 또 있는데 법화경. 자, 법화경은 대성 경전 중에 화엄경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죠. 7권 구마라집 3장의 번역이 가장 유명한데 그리고 이제 법화산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락행 품에 나오는 신구의 서원이라서 안락행을 쓰라는 부분인데 법화경을 보통 경이지만 수행서로 자리매김시킨 인물이 바로 중국의 천태 초조 북제해문 2조 남학회사 밑에서 현광법사가 그 전통을 이어서 수행서로서의 법화경을 해석해 갑니다. 원효도 그런 모습을 취하는데 아침, 낮, 해질녘, 초저녁, 밤중, 새벽에 6시에 몸을 여는 신개차, 입을 여는 구설목, 마음을 멈추고 관찰하는 의지관 이런 수행 방법으로 참회 수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진지한 수행자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종교인들 중에 이슬람교도 같지 않습니까? 하루에 5분간 맥가락에 5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크리스천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이슬람교도. 근데 보세요. 여기 불교 법화 하루에 6번씩 이렇게 했어요. 고려 때도 그랬어요. 신라 때도 그랬고 백제 때도 그렇고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현광법사는 중국의 천태종의 그 법맥 속에도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라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라 미추왕은 263년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기록은 보이고 눌지 소지 때도 보이고 법화가 때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자, 유식. 자,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한 철학, 유식철학이죠. 마이터리아, 세친보살, 현장, 기신은 대성 기신로,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논서, 화엄경, 정토사상, 삼토토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적 사상, 그외 밀교, 또 뭐 계율 이런 사상도 있습니다. 자, 신라의 대표적 인물들만 좀 보겠습니다. 자, 신라 왕손으로 아마 진평왕 때 박씨일 수도 있고 김씨일 수도 있고 진평왕은 박씨일 가능성이 큰데 원척급사 들어봤습니까? 원척. 원효 들어봤습니까? 의상 들어봤죠? 원효 의상은 아시는데 원척급사는 잘 모르시죠? 저 서울의 제일 높은 산이 삼각산이죠? 삼각산에 가면 원효복 의상은 그 뒤에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 돌아왔으면 아마 원척봉도 하나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현장법사 아시죠? 현장의 사제 613년생인데 현장은 602년생이에요. 제자가 아니라 사제인데 원척법사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6개국에 능통했고 척천무에게 부처님처럼 대접을 받았고 신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나당연합군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척천무가 우리나라 신라 신문왕의 2차례 피고에도 불구하고 못 돌아와요. 원척법사의 제자인 신라 출신의 도정법사가 황제 그 선물인 천문도를 가지고 귀한 돌아와서 신라의 그 태연법사라고 하는 남산 경기 남산에 있던 그 유가 초조 그쪽의 법을 교학을 전합니다. 유식계통인데 티베트 불교의 기반을 만든 인물이 신라 출신 왕자 출신 무상선사와 원척법사입니다. 자,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이라는 책론이 있는데 옛날 구유식 먼저 번역한 구유식을 무상유식 신유식을 유상유식이라는데 뭐냐면 자 유식이 존재를 인식으로 환한 철학이라 했죠. 저 밖에 있는 저 의자를 내 의식의 영상 속에 던져서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식 바깥에 있는 객관적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저 의자가 내 영상 이미지에 거울에 던져진 영상 이미지 피사체로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존재를 인식 속으로 환원한 철학이 유식인데 그러면 인식 속에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있다는 게 유상유식이고 형상이 진여 입장에서 볼 때는 없다는 것이 무상이에요. 구역유식은 무상유식을 주장했고 신역유식은 유상유식을 주장했는데 구역유식은 진제 3장 1에 이런 사람들이고 신역유식은 바로 현장 3장 이런 쪽입니다. 규기 이런 교체라는 것은 이제 불교를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고 교파는 부다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많이 전해져 오니까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이고 시간적으로 방법과 내용적으로 위계를 짓는 것이 바로 교상판서 줄여서 교판이랍니다. 여러분 저 말 압니까? 후래거상이란 말 들어봐서 후래거상
가장 나중에 오는 장작이 제일 위에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작을 쌓다 보면 제일 나중에 오는 장작이 제일 위에 오르죠. 책을 쌓다 보면 제일 나중에 오는 책이 제일 위에 오르죠. 그러니까 붓다의 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나중에 설한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법화 쪽에, 천태 법화 쪽에서는 붓다가 깨침을 얻고 난 다음에 처음에 화엄경을 설했어요. 37일 동안. 근데 500명의 비구들이 일찍이 듣지 못한 거라 해서 다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한 것이 바로 12년 동안 설한 게 아함시, 달리 말하면 이제 그 녹야원에서 녹원시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설한 것이 이제 방등시가 8년, 그 다음에가 반야시가 21년 또는 22년이고, 그 다음에 법화경이 이제 8년, 마지막 1일 1야 온라이트로 열방경을 설해서 49년 동안 붓다가 설법했다는 겁니다. 근데 화엄은 그렇지 않고 원래 소성교를 설했고, 두 번째는 대성시교를 설했고, 대성종교를 설했고, 대성돈교를 설했고, 대성원교를 설했다는 것이 이제 그 화엄 법장대사의 교판입니다. 유식은 또 초교인 1시에는 유교를 설했고 아함경에, 2시에는 공교 반야경을 설했고, 3시에는 해심일경, 유식의 소위경전인 해심일경을 설했다는 그런 교판인데, 가장 나중에 설해진 것이 최후의 가르침이고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화 천태 쪽은 뭡니까? 마지막에 법화경, 열방경과 함께 그게 최후의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화엄도 최후의 가르침인 바로 대성 원교가 화엄 법화를 얘기하자면 나중에 법화를 화엄을 더 높이는데, 또 유식도 뭡니까? 소위경전의 해심일경을 높여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는 게 있죠. 소위경전. 그러니까 자기가 의존하는, 조계종은 금강경을, 천태종은 법화경을, 화엄종은 화엄경을 이렇게 높이죠. 여기 이제 교판은 그런 거고요. 식설은 이제 여기 심식설, 아니, 비설, 신의, 육식, 제칠, 만화식, 제팔, 아래아식, 제구, 아마라식.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식을 몇 개로 볼 거냐? 8개로 볼 거냐? 9개로 볼 거냐? 신부는 자, 인식에 던져진 객관적 대상이 의식에 던지면 주체인 견분으로 볼 거냐? 대상인 상부를 볼 거냐? 그다음 그것을 견분이 상부를 제대로 보는 것을 컨트롤하는 자정분. 자정분이 제대로 하는 것도 컨트롤하는 정자정분에서 견상, 자정, 정자정에서 사분설까지 제시합니다. 신역은 사분설.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신해행정이라 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 이해, 그 다음에 수행, 정덕해서 수정, 수행과 정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구 아마라식은 부처의 의식을 말하죠. 자성청정심. 제팔 아래아식은 이제 우리가 심청 마음인데 되게 저장의식을 하죠. 견분, 상분, 자정, 정정이 바로 신분설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원효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자, 원효를 끝으로 정리해야 되겠군요. 자, 우리 역사에서 원효대사 하면 아마 세계 철학사의 최고봉일 겁니다. 우리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원효대사의 핵심 사상을 되게 일심사상이라고, 방법론을 화정했고 화배라고 하고, 실천적인 의미는 이제 무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원효대사는 이제 대성기신론이라고 하는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하고, 인도의 마명보살이 이제 집성했다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등장한 마명은 한 6명쯤 되는데, 적어도 기신론은 서기 진제보사 진제 3장이 499년부터 576인가요? 요 정도 활동했는데, 그가 번역한 것이 구역이고, 600년대 후반에 실천한다 3장이 서역에서 건너와서 번역한 것이 신역 기신론입니다. 원효는 구역 기신론을 받고요. 거기에 대한 주석을 8종 가까이 남겼고,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2종, 하지만 3종이죠. 그의 철학은 일심 철학인데 대성 기신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신론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간과 유식. 자, 중간은 아까 얘기했죠. 중의 잣대를 통해서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관, 중간. 자, 붓다의 가르침을 중의 잣대로 중간이라면 용서보살은 공간, 고려 성랑대사는 발을정자 정관, 천태대사는 바로 뭡니까? 천태는 굳이 말하면 이제 묘할 묘자, 묘간이라면 원효는 화간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중간은 충이라는 잣대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아까 공성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유식은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해서 결국 내 의식이라든지 영상으로 보니까 유식,
이건 이제 말로 존재를 인식으로 하는 제 유식이죠. 객관적 대상은 없고 내 인식 속에만 존재한다는, 자,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던 것이 원효의 대성기실론 별기라는 젊은 시대 주석 일부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용수보살의 아까 대성불교의 아버지라는 거기에 중간론과 12문론은 파이 불편론이다. 자, 왕이 불편론. 자, 왕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을 부정하고 떠나는 거예요. 편은 두루 편자, 두인변하고 통하면 두루한다는 건 현실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만 할 뿐 긍정하지 못하는 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파 타파 할 뿐 수립 정립하지 못하는 논이 바로 반야 중간의 사상이라는 거죠. 자,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인연과의 성이 났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양파처럼. 근데 우린 자꾸 이게 양파라는 현상이 있는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되고 노력하면 어떻게 잘 살게 되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봐도 결국 남는 게 없더라 하면 우리가 캐스라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 여의불탈론은 뭐냐면 주기만 하고 빼앗지 못하는 거다. 자, 수여 부여 긍정하기만 할 뿐 탈취 빼앗지 부정하지 못하는 논이다. 그래서 리비불파. 자, 수립 정립하기만 할 뿐 논파 타파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친보살의 또는 그 미력 무착 세친, 미력의 스승 세친은 형이고, 무착은 성이고 세친은 동생인데, 그들의 저술은 특히 미력과 세친, 무착의 저술은 긍정하기만 할 뿐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비유하면 이런 비유를 가끔 합니다. 요새 대학에서 참 성적 내기가 무척 힘든데, 성적 채점을 하면요, 되게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에게 불교는 원래 자비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인과법을 따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만큼 성적을 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자비의 점수를 줄 수 있다.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기준에서는 B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성적을 주면 요새 메일도 오고 전화도 오고 자꾸 하교를 해서 번거롭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스님들도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면 다음부터 수정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자꾸 받다 보니까 이제 B 정도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한 B 플러스를 올려줘요. 그럼 또 전화가 와서 B 플러스를 실제 자기 성적으로 생각하고 A로 올려달라는 거죠. A 플러스. 자, 실제로는 B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기 말한 중간도 12문론 정도인데, 임시로 가유로 B 플러스를 올렸던 게 유가론, 섭대론, 이런 여의불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게 자기 실제 성적이라 생각하고 또 올려달라는 거죠. 이게 중간과 유식의 대립인데, 자, 원효대사는 대성지신론을 발견하고 무불파이환하고 무분립이 자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대성지신론이라는 것은 깨트리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도리어 허용하고 수립하지 아니함이 없으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견원 파견 떠나는 것 부정입니다. 전개와 통합이 자유자재하고 수립과 타파에 걸림이 없다. 이런 사유 패턴을 발견하면서 중간과 유식의 종합지향, 아우페베나는 이런 쪽으로 사유를 전개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굳건하게 수립합니다. 원효의 대사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원효대사는 1단계는 이렇게 보입니다. 중간과 유식이 계속 사상적으로 대립하죠. 현장 법사에서 새로운 경론이 번역되니까 구역 유식에 익숙했던 사상가들이 신역 유식을 보고 계속 논쟁을 벌여요. 일성과 삼성이 어디가 우월하냐? 구역과 신역이 어떤 게 맞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공성과 가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신문 화제론도 쓰는데, 그 다음 단계 보이는 게 뭐냐면, 자,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여기 바로 넘어가 버리네요. 거기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나오는 게 아리아식과 열애장의 통합인데 바로 넘어가 버리네. 자, 여기 대성지실론 2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장이는 번뇌장과 소지장이라는 건데, 자, 아레아식이라는 건 제8 아레아식이죠. 아리아식은 구역이고 아레아식은 신역입니다. 열애장이 있는데, 자, 대성기실론 1심은 열애장이고 아레아식이라는 말을 써요.
열애장은 넓고 아리아식은 좀 좁다는 말 듣습니다. 근데 아리아식은 뭐냐면 이제 유식에 비해서 망식이거든요. 진식과 망식이 함께 있는 진망 있지만 특히 그 중에도 망식의 입장이 사실 아레아식이에요. 근데 열애장은 진망 화합식처럼 진식과 망식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열애장이 아레아식보다 더 상위의 맑은 식이죠. 대성기실론 2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아레아식과 열애장을 통합하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그게 안 나오나요? 넘어갔나 이게? 이게 PPT 만드는 게 조금 서툴러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능가경의 주석서를 쓰면서 그런 모습 보이고 대성기실론 소에서 보이는 모습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제 일심을 두 가지로 봅니다. 열애장으로서의 일심과 정멸로서의 일심으로 나눠봐요. 그러면서 열애장으로서의 일심은 뭡니까? 이게 생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멸로서의 일심은 생기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열애장 일심을 강조하는 측면이 보이는데 그게 3단계라면 4단계는 금강 삼매경에 대한 추석서에서 보이는데 이제 균열 제수로 내용되어 있지만 1심에는 우리 한마음에는 심진염과 심생멸문이 있어요. 마음에 맑고 깨끗한 측면이 심진여라면 때묻고 물드는 측면이 바로 심생멸이에요. 비유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구죠? 우사인 볼트. 그 세계에서 9.58%였잖아요. 자, 스타트 라인에서 우사인 볼트가 총알같이 빵 쏘는 순간에 총알같이 달려갈 때 실선처럼 달려가잖아요. 자, 뭡니까? 9.58이면 어떻게 됩니까? 1초에 10m를 넘게 뛴다는 거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러면 그의 의식과 마음과 여기에서는 일체의 다른 번뇌가 끼어들 틈이 없는 실선으로 총알처럼 달려가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불생불멸, 심진여문이라는 게 참으로 그러한 진전 갔다 갔다. 이건 결국 마음의 생멸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오늘 날씨가 왜 이렇지? 오늘 이 강의 끝나면 저녁에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여러분 강의 갔다 집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 마음이 가다가 이렇게 자꾸 끌어져가지고 빈틈으로 번뇌가 많이 들었죠? 오늘 저녁에 누굴 만나서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이런 생각하죠? 우리 마음에는 바로 이렇게 심생멸, 찰나생 찰나멸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생멸이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은 심진여의 측면이고 마음의 해맑고 깨끗한 측면이고 심생멸은 마음의 찰나생 찰나멸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딴 생각하니까 기록이 안 나오죠. 우리 한 마음에는 맑고 깨끗한 해맑고 깨끗한 심진여의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번뇌에 때묻고 물드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원효 대사가 무덤 속에서 두 번 자잖아요. 어젯밤 잠자리는 무덤 속에서 잠들어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우선 원효 대사가 서기 661년에 6월 20일 전으로 태종 무열왕이 5월 31일 날 승하합니다. 30일 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의상과 함께 유학을 갔던 것 같고 그때 장마 때니까 비바람이 칠 때니까 그때 이제 잘 데가 없어가지고 막 수원 화성 그 근처에 가다가 무덤 속에서 이제 잠자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먼 길을 왔으니까 그냥 열심히 잘 잤어요. 하루를 잤는데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무덤 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그 하루를 더 잡니다. 첫날 밤에는 무덤인 줄 잘 모르고 땅막인 줄 알고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감실인 줄 알고. 근데 하루를 더 자게 되는데 왜냐하면 비가 억수처럼 내리니까 갈 수가 없어서 하루를 더 잡니다. 근데 밤에 자다가 동티 아시죠? 동티. 지신의 노염, 동티를 만나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도를 하죠.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어서 매우 편안하게 잤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 속에서 매우 디스하구나. 알겠도다 마음이 생겨나므로 가지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욕계세계 무색계란 우리 현실 세계는 오직 내 마음일 뿐이고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오직 내 인식일 뿐이니 마음밖에 어떤 현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따로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 가지 않겠다 하고 바람을 메고 신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원효의 깨침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자 어젯밤 잠자리는 피곤해서 딴 생각 없이 잘 잤죠.
일체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은 신진여문 상태죠. 극락 같은. 오늘 밤 잠자리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잠을 자다가 동티를 만나서 뒤숭숭했단 말이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어젯밤은 잘 잤는데 오늘 밤은 왜 이럴까 보다 바로 그 상위에 있는 일심을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근원적 일심이 있는 거구나. 근데 어젯밤은 이렇게 자놓고 오늘 밤은 이렇게 됐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이 일어난 분열에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일심을 발견하면서 깨침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생멸과 진여문 바깥의 금강산맥 경로 주설할 때는 별도로 본법 일심을 세워서 더 고도화 심청을 해간다는 거죠. 한 예로 이런 상안에 구심의 점이 있고 원심이 있죠. 일심은 원심이라면 구심은 바로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인 제구 아마라식, 요게 바로 일심의 근원이 일심 지원이라면 이것이 이제 우주적 확장된 일심이 바로 제8 아레아식인 거죠. 일심인 거죠. 그러니까 일심과 일심 지원은 같으면서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섞일 수 없음을 강조하게 되면 제9식을 강조하게 되고 섞일 수 있음을 얘기하면 제8식으로 뻗어나가는 건데,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세계가 둘이 아니지만 차등을 두면서 심청적으로 고도화 심청화해가면서 원효는 중간과 유식의 지향, 그 다음에 아리야식과 열애장, 그 다음에 열애장 일심과 정멸 일심, 그 다음에 본법 일심에서 심진여, 심생멸 바깥에 본법 일심을 따로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일심을 심청화 고도화시키는 인물이 바로 원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3세상, 6추상까지 업식전시에서 마음의 일심의 그 고도화 심청을 시켜간 그 차원을 보면 놀랍죠. 그게 이제 원효의 100여 부 240권 중에 한 20여 부 책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원효는 결국 한국 사상의 정점이고요. 한국 불교를 대표합니다. 원효를 통해서 한국 불교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원효를 통해서 세계 불교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오도성에 삼계유신 만법유신, 욕계석계 무색계는 오직 내 마음 속에 있고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만법은 내 인식 속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과 인식,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심의식, 제8식, 제7식, 전육식, 아니비설 심의라는 전육식, 제7 말라식, 제8 아레야식, 이걸 통해서 전체 불교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효의 핵심 사상 열애장과 불성의 관계를 통해서 일심을 설명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를 다 얘기 못했지만 한국 불교는 원효로 종합되고 원효로 대표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수하시죠. 마치겠습니다.